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재림, 종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무서워하죠. 전쟁, 기근,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불의 심판, 영벌과 영생의 심판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조금 무서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재림과 종말의 말씀이 어두운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닌 거죠. 재림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재림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사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다 해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세계 선교를 꿈꾸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뿐인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이들이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이 맑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해서 예언케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미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꿈을 꾸는 겁니다. 신령한 꿈을 꾸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느 세대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마지막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추수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요, 바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마지막 때에 전개될 일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환난과 재앙이 있겠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는 결국 붙잡히겠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일들의 비밀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이 모든 비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자 목사들은요, 교회에게 주신 이 모든 비밀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 정치 얘기를 하고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고 복만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참맛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의 참맛을 보는 거고, 그런 교회가 참맛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미래 메시지를 주시고 승리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패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게 시대의 종말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패러다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배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패러다임으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살인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돌아오는 날 너무 좋아서 춤을 추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지만 대신들과 부하들, 하인들,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졌지만 개의치 않고 기뻐하면서 춤을 췄단 말이죠. 왜 그렇게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예? 언약궤가 돌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큰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언약궤가 금으로 쌓여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나라가 부강해진 증거로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이 모두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물이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 다윗에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던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소중했단 말이에요. 그 임재의 상징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는 말이죠, 뭐 이런 걸로인지 몰라요. 뭐냐면은 마치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새 집을 샀을 때의 그 기쁨, 큰 기쁨이죠. 수험생이 합격됐어요, 큰 기쁨이죠.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셀 때 그 기쁨, 그런 마음을, 아니 더 큰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과 경배고 예배인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란 말이죠. 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부흥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두는요, 성장의 모두가 아니에요. 그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어야 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돼야 돼요. 우리 그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개인이 변화되고 치유가 나타나고 도시가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의 학교들이요, 졸업식을 주일에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대부분 토요일에 했는데요. 그런데 왜 주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식 졸업식이라 해도요, 안식이기 때문에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일에 졸업식을 해봤더니요, 크리스찬 부모들은 온다는 거예요. 내 자식 평생 많지도 않은 졸업식인데 에이, 주일 한 번쯤 빠지면 어때? 그리고 예배를 빠지고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졸업식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은 언제 하든지 올 거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지키는 안식일은 안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졸업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어떤 감격이 있으신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는 감격,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감격, 그리고 그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감격, 이런 감격이 우리가 드린 예배에 정말 있으신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를 결코 빠질 수 없다, 그런 결단이 있으신가 말이죠. 원하는 것은요, 꼭 그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결단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신앙 패턴이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회복과 더불어 또 하나의 모두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전쟁 모드,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깔려있는 이세벨의 영과 대적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이세벨의 영과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말이죠.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요,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무기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방패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요, 에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는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았어, 결코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상처는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잖아요. 분열은 마귀가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기거든요. 예? 상처받지 않거든요. 분열되지 않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 무기가 뭐냐 하면은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전쟁터에서 투구로 쓰죠. 지켜야 되니까. 뭘 의미하느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세 번째가요, 성령의 검,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견고한 신앙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믿음, 소망,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와이에 있는 YWAM
국제 예수 전도단인데요. 그 YWAM 열방대학 내에 기독교 사역 대학 학장으로 있는 딘 셔만이 지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경험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전도단 팀들을 이끌고 파푸아 뉴기니의 포트 모레스비라는 곳에 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딘 셔만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던 중 너무 힘들어서 숙소 마리 위에 누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데요.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그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찬양이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 선교팀은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선교본부에서 아침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다. 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찬양하였고, 무릎을 꿇거나 일어나서 찬양하기도 하고, 고개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구원을 확신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 나갔는데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데 급기야는 그들의 집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막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찬양 교실이 마음껏 와서 찬양하고, 예? 올바로 찬양을 하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니 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성령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 충만함을 가지고, 찬양 충만함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린 자녀로부터 어린에 이르기까지 부어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꾼으로, 추수꾼으로 사용하신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패러다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영적 전쟁에서는 마귀에게 결코 지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인해서 확장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